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5월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기쁜 소식 선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폐색전증으로 숨진 여고생은 합창단 단장과 단원 그리고 단장을 보필하는 신도가 정신질환이 있는 여고생을 감금하고 손과 다리를 결박한 것도 모자라 그 상태에서 1시간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는 등의 학대를 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여학생에게 학대를 한 이유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보살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들은 이미 앞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실제 합창 단원이었던 분과의 통화 녹취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해 학생이 종교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이런 교제를 하게 되면 얘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그랬겠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정신병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표현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했는데 이 친구도 반항까지는 아니지만 좀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최대 며칠도 감금을 하나요? 하죠. 일단 임신한 친구도 임신한 채로 있는데 계속 교제하고 잠 안 재우고 막 교제하고 밤까지 교제하고. 뭐 한 2박 3일, 네, 1박 2일 그래서 걔 둘째가 빨리 낳았는데 아마 죽었었어요, 그때. 아, 유산. 유산은 아니고 애가 이제 조산을 했는데 걔가 며칠 안 살고 죽었었거든요. 아버지를 바로 잃은 친구가 그렇게 만약에 그런 곳에 있었다라고 하면 뭐 진짜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어도 거기서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뇌를 계속 하니까. 이렇게 교제라는 명목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해야 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감금하고 학대를 해서 그들이 말하는 귀신이나 마귀를 쫓아내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학대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오죽 힘들었으면 차라리 정신병원을 보내달라고 애원을 할 정도로 그 강도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실제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되는 학대로 인해 피해자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했고 물을 포함한 음식물도 섭취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가해자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유를 가지면 안 되고 물러서면 안 된다, 엄청나게 야단쳐야 한다 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힘들어하면 할수록 학대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모진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현재 아동학대 방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같은 교회의 신도인데 교회에서 자신의 딸을 학대해서 숨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는커녕 오히려 학대를 했던 이들에게 감사한 분들이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유는 아버지를 잃고 정신질환을 가진 피해자를 보살피기 힘들었던 모친은 정신병원을 알아봤지만 입원이 힘들었다면서 그때 교회에서 자신의 딸을 맡아서 돌봐주겠다고 손을 내밀어 줬다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교회에서 손을 내밀었고 정신질환이 있는 딸을 맡긴 것까진 경제적인 상황 등이 있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딸이 학대를 받는 것을 알았다면 엄마로서 그리고 보호자로서 당연히 신고를 하거나 당장이라도 딸을 교회에서 빼내는 게 정상이고,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아픈 딸에게 관심도 주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어떤 식으로 봐도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은 합창단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교회와는 무관하다며 심지어 피해자가 합창단에 있었는지조차 몰랐다고 했지만 이미 예전에 저는 합창단에서 공연을 한 증거를 공개해서 교회의 거짓말을 반박했는데요. 최근 재판에서 검사가 해당 교회 목사와 가해자들이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했는데 교회 측은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에게 옆에서 도와준 거 없다고 해라, 교회하고 연관이 적다고 해라, 모르는 것이나 헷갈리는 부분은 대답하지 마라 등의 내용을 보냈고, 실제 재판에서도 이들은 전부 모른다고 하거나 교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교회를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모든 증거와 정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본인들이 죄를 받을지언정 교회에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사이비 종교에 대한 무서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가해자들에게 엄벌이 내려져서 한 여학생을 살해한 이들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이런 단체를 만든 교회도 조사를 통해서 완전히 없어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